이 시간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짤막한 3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이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가 더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가를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마음을 돌리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3절로 이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해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어제의 사랑보다도 오늘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고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제의 사랑보다 오늘 이렇게 커지고 점점점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찬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점점 확장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됨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열매는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들이 막 떨어질 때 열매 맺는 그런 밭은 마음이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길가에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열매 맺기 전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밭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밭이 돼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끔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죠. 악한 사탄이에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막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약한 사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 것을 기뻐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보면은 풍성해지는 사랑,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소제목을요. 9절에 보면은요, 다시 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려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부터 오늘 쑥 들어오고 쑥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식과 총명,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지식이 있어야지 풍성해져요. 지식은 알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가장 귀한 거 주님을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단지 액세서리로 뭐 귀에다가 십자가 꽂고 목걸이, 십자가 달고 다닐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어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서 가르쳐줘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고 풍성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선생님은 유다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없어질수록 세상 것들의 유혹이 더 심하죠. 사랑을 버리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많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또 이 마음은 화인 맞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총명으로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총명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한테만 총명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총명은 뭐냐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편해요. 인사이트예요. 총명은 인사이트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왜 그랬는지 깨달음이 없었어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기름 부으면 깨달음을 받게 되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확장돼요. 그래서 더 풍부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누가 줘요? 역시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셔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스승되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요. 바울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면 뭐냐면 사랑의 깊이, 사람의 그 확장,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한 그 사랑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어제보다 더 기쁜 모습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활동 중에서 성령의 활동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장되고 영역이 깊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앞에가 연결점이 없는데요. NIV를 보면은 so that으로 연결이 됩니다. so that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많아지면 풍성해지면은 그래서 뭐뭐하게 된다. 이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만약에 되면 첫째 뭐냐 분별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죠. 가까이 가면 닮아가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알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본받게 돼요. 근데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있을 때 우리는 분별이 생겨요. 분별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버리고 이것이 분별이에요. 이것이 곧 거룩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지극히 선한 것 이렇게 돼요. 지극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베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생겨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걸 택해서 분별해 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 하나님 앞에 선한 거, 정직하게 행하는 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 또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기준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쁜 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뭐든지 행하고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 됐잖아요. 그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이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잠언서 6장에 보면은 나오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67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게 나오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깨하는 마음, 그리고 악에 빨리 달려가는 팔, 그리고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들을 이간질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 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줘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한 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거, 이게 분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가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또 권면하고 또 일을 행하고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해나 일어나 행할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처럼 분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지극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선한 것,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행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죠. 보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실하여 흠이 없다라는 건요, 진실하여 허물 없는, 흠이 없는, 그러한 허물 없는 온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100%를 원하셔요. 100%의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적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적당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에 빠져서 바알의 그런 풍성함을 따라가고, 그래서 불의와 슬며시 타협하고, 여러분 막 에스겔서에 보면은 막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흥정 어두운 곳에서는 막 귀신을 섬기고 막 자기에게 유익한 그것을 따라가는, 그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온전함을 원하셔요. 100%를 원하셔요. 하나님, 제가 99%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1%는 다른 걸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그렇게 아말렉을 치러 갔잖아요. 막 다 죽였어요. 근데 아가왕 살려오고 또 토실토실한 그러한 양떼들, 소떼들 데리고 왔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해람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자기의 공적 비상을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면은 100%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허물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중매한대요. 중매. 너희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는데 정결한 신부로서 중매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신부.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흠이 없고 정결한 온전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 너가 무슨 광신도냐? 적당히 신앙생활에 이런 말 많이 듣죠. 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당한 것이 없고요,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죽을 때가 됐죠.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온전함과 가장 먼저 온전함,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또 함께했던 사람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 보면요. 1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기까지예요. 원래는 가득하여 이 앞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 앞에가 나타나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가득한 의의 열매. 그래서 화평을 써놨어요. 왜냐하면 화평이 없이는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화목, 서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열매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요. 계속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농부는 하나님이고 막 비유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깨끗이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농부가 이렇게 다듬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8절에 내려가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8절에서는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뒤에 16절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 있어야지만 이 열매를 맺죠. 이게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마지막 절에 3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8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화목, 화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의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의의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7절에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라는 화평. 그리고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요. 마지막 21절은 그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의롭게 된 자,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 여기에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막 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마음 가운데 형성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해서 행하고 있는가? 어제보다도 오늘 점점점. 그리고 마음의 온전한 100%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가르쳐주죠.
쪽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얻지도 말라라고, 얻을까 생각도 말라라고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은 가르쳐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붙어 있어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래서 의의 열매 가득한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으로 흠없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의의 열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